오늘 하나님은 이 사무엘상 3장을 통해서 후대를 향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 3장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후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리고 현장에 있는 이 제자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런 물음표를 먼저 던져봤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서론적으로 이 후대를 어떻게 키워내며 현장의 제자를 어떻게 세워낼 것인가에 대한 물음표를 먼저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새가족들한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메시지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후대를 키워나가는 교사인 여러분들이 그 응답의 주역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3장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놓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놓치지 않는 가정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놓치지 않는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후대를 키워나가고 제자를 키워나감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흔들려 버리면 후대가 나는 어떻게 어떤 것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가는 것인가 헷갈려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이 중심을 잃어버리지 말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해라 못해라 그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가지고 어떻게 걸음을 걸어가고 있느냐, 우리는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중심이 흔들려 버리면 갈 길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심을 놓치지 말라. 특히 이 가정은 우리가 미션홈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중심을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사가 중심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이 갈 길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저도 주일학교 시절이 있었습니다. 교사 선생님들하고 만나서 이런저런 일을 해보면 어떤 때는 교사 선생님이 1년 동안 안 나타나요. 그런 교사도 있고 어떤 분은 늘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점검해가면서 또 생일도 챙겨가면서 또 자기 집에 초대도 해가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또 어떤 분은 뭐 이렇게 말씀에 대한 부분들 잘 모르겠는데 또 아이들하고 잘 놀아줘요. 놀아주다 보니까 어릴 때는 저 선생님 참 좋은갑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제게 기억이 제일 많이 남는 교사는 따로 있습니다. 진짜 우리 아이들을 두고 진짜 기도해왔던 이 선생님은 아직도 남아 있어요. 제가 가끔씩 고향에 이제 내려가서 그 친구들 장례식이나 이렇게 가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전에 우리 교사였던 분이라고 하면서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기억이 안 나요. 나와 같이 굉장히 잘 놀고 했던 분이라고 얘기하는데도 저는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근데 제게 기억이 딱 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제가 늘 언제든지 만나면 가서 꼭 인사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그 나머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런 미션홈적인 관계가 되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 주변에 제 후배들 있어도 잘 기억이 잘 안 나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딱 이렇게 뭔가 나와 함께 전도 운동을 같이 했던 이 후배들은 또 기억이 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느냐, 이건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우리가 중심을 담아내는 이게 우리에게는 참 중요한 부분이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 인간은 복음 없으면은 절대 회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직후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복음을 설명을 딱 하셨단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인간이 완전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는 그 노아 홍수 시대 때, 이 네피림 시대 때도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복음을 딱 설명하십니다. 방주를 지어라.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는 겁니다. 너와 네 가족을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딱 붙잡는 것은 나를 살리는 길이요,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은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길이요,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은 우리 교회를 살리는 길인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처음부터 복음을 설명하시면서 모든 가족이 복음을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완전히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이 흩으시던 그 바벨탑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언어를 다 흩으셔가지고 인간을 딱 흩어지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딱 부르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죠? 이제 너를 통하여 이 언약을 전달할 중요한 가문으로 내가 삼겠다. 그래서 너를 통하여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고 너를 통하여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다. 너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복음을 설명하십니다. 왜? 이 복음 붙잡지 않으면 어느 날 죄에 잡힙니다. 어느 날 자기 수준에 잡혀요. 어느 날 자기 생각에 잡힙니다. 어느 날 자기가 생각지도 못한 인간의 6가지 운명 가운데 잡혀버린단 말이에요. 마귀가 자녀 아닌데도 마귀 자녀처럼 삽니다. 죄의 종노릇 하지 말아야 될 인생이 죄의 종노릇하고 산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도 이걸 후대에게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확신이 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응답과 축복을 못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는 대부분 교육자들, 여기는 대부분 교사들이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육자로 부르시고 교사로 부르신 거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나누고 이 복음과 함께 이 메시지가 전달되는 이 사역을 한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왜? 복음 아니면 개인과 가정 절대 살아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복음 안 붙잡으면 어느 날 세상에 노예돼요. 문화에 노예돼 버립니다. 이 지금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가상세계에 노예돼 버려, 잡혀버립니다. 자기 인생의 삶과 가상세계가 분리돼 버린단 말이에요. 진짜 자기를 놓쳐버려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셔가지고 처음부터 우리가 이 복음 붙잡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중심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항상 예배 중심의 삶, 언약 중심의 삶,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한나 가정을 보십시오. 우리는 1장, 2장을 보면서 한나가 어떤 가정임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한나는 항상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무엘상 1장 21절에 보니까 매년제를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과 서원했던 그것을 서원제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예배 속으로 깊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거,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후대는 봅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봐요. 아, 저 사람은 진짜 크리스찬이구나.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는 진짜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 어머니가 드리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궁금해지는 거죠. 저는 어릴 때 늘 가정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근데 이게 너무 제게는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나의 체질이 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그 중심이 된 거죠. 매년제 서원제를 드리면서 이 한나의 가정이 하나님께 딱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후대가 본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장 11절에 보니까 이 성전 중심이 된 사무엘입니다. 2장 11절 보시면 엘가나는 라마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여러분, 아이를 그냥 성전에 갖다 준다고 해서 그 아이가 성전 중심이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교회 데려와봐서 알잖아요.
애들 데리고 온다고 해서 이 아이들이 성전 중심의 삶을 삽니까? 아닙니다. 대충 예배 드리고 갚습니다. 오늘은 이 예배 요만큼만 드리면 되지. 저도 어릴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주일날 오전 대예배, 중고등부 예배, 그리고 저녁 예배까지 부모님 드리라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좀 억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머니는 오전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만 드리면 끝나는데 나는 오전 예배, 중고등부 예배, 저녁 예배까지 드려야 되니까 하루에 3번을 드려야 되잖아요. 야, 이거는 참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다. 여러분 주일학교 보세요. 주일학교는 또 오전 9시 예배, 오후 2시 예배까지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럼 하루에 4번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와, 이건 불공평해. 새벽교도에 가보세요. 5번이에요. 와, 이건 여러분, 이건 우리가 가만히 세상적인 계산 방법을 생각해 보면 하루에 5번 예배 드린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하루에 4번 예배 드린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대충 예배 드리러 빨리 가야 돼. 그냥 한번 하나님께 드려주고 가야 되는 게 이게 예배의 정형화가 된 겁니다. 지금 현재. 지금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젖을 떼가지고 자라가고 있는 그 소년 어린 아이 사무엘이 어머니가 네 이제 성전이 있어야 된다 한다고 해서 걔가 성전이 그 중심으로 살아간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평상시 때에 어떤 소통이 되었겠습니까? 이 사무엘과 어머니 한나와 어떤 영적인 소통이 되었겠냐는 거죠. 부모님들은 다시 집으로 내려갔지만 이 아이는 남아있는 겁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미 성전 중심이 돼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겁니다. 2장 18절 19절 보십시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려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우리는 지난주도 이 말씀을 가지고 소통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자녀와 부모가 어떤 영적인 소통이 되어가고 있는지, 왜 에봇을 지어서 입혔겠습니까? 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니라. 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이니라. 그러면서 옷을 딱 지어 입히는 겁니다. 그 정체성을 가슴에 딱 담도록 각인을 딱 시키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될 하나님의 종이니라. 이러면서 계속 옷을 지어 입히면서 언약을 심어 나간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논할 때에 우리의 중심을 먼저 점검을 해야 됩니다. 네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기 전에 나의 중심을 먼저 점검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중심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중심이 안 되는데, 나라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와 선정 중심이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후대와 또 우리 성도들과 현장의 제자들과 이 언약을 논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언약 중심으로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들을 계속 끊임없이 소통을 했던 그 가정이 한나 가정이었습니다. 한나가 여러분 자녀를 보내놓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집에서 계속 기도했겠죠. 그게 한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두고 매일 여러분 맡은 아이들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교사가 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매일 성도들을 두고 가슴에 담고 기도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는 예배 중심의, 언약 중심의,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중심을 담아내는 인생인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부모 밑에, 이런 교사 밑에 하나님은 하나님과 통하는 후대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오늘 3장 1절을 보십시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상이 보이지 않았던 그 시대에 그 이상이 보이든 보이지 않던 이 사무엘은 여호와를 섬겼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자꾸 뭘 원하냐면 응답을 원합니다. 뭔가 이상을 보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런 이상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간에 이 사무엘은 여호와를 섬겼더라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 이 말씀을 딱 3장 1절을 펴놓고 딱 묵상을 하면서부터 딱 멈춰졌어요. 야, 이 사무엘이, 그 어린 사무엘이 어떤 영적 상태였길래 이상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간에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을까? 이게 사무엘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이 영적 상태가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이 시대적으로 쓰세요. 그게 다윗 아닙니까? 어제도 보니까 유치부 아이들 그 골리앗 그림 해놓고 물풍선으로 막 던지는 동영상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힘껏 던지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런 영적 상태가 만들어져 버리면 이 시대적인 인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가만히 성경적 인물들을 보면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영적인 상태가 만들어져 가는, 하나님이 그들을 만들어 가시는 그 응답 속에 있었던 인물들이 사무엘이었고 다윗이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가 다윗처럼 응답받았으면 좋겠어. 우리 자녀가 사무엘처럼 응답받았으면 좋겠어. 하지만 그런 영적 상태와 분위기는 가정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우리의 영적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한 영적 흐름으로 가져가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사, 여러분 시작해서 힘내면 나중에 지칩니다. 여러분이 지치지 않을 하나님이 주신 영적 힘을 가지는 교사가 돼야 여러분 그 흐름을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아이들이 공부 요즘에 보면요 참 애처로워요. 우리 때는 어릴 때가 나가서 놀고 했거든요. 요즘에는 아이들이 학원 안 가면 안 되는 지금 상황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또 배워야 되는 게 너무 많은지 그걸 안 배우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지금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애들이 못 놀아. 놀 시간이 없어요. 그냥 좀 막 뛰어놀아야 되는데 막 뛰어놀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좀 안타깝죠. 근데 이 영적 흐름을 놓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은 진짜 중요한 겁니다. 지금 사단은요, 우리 후대의 가슴을, 마음과 생각을 계속 끌고 무난한 걸 가지고 끌고 들어가 봅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 지금 문화 서밋이 돼야 되고 영적 서밋이 돼야 되고 이렇게 하나님이 서밋으로 세워나가야 되는데 교회 안의 분위기는 또 우리 가정의 분위기는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렘넌트 데이를 하면서 지금 이거 하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지금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자는 겁니다. 흐름을 만들어 나가자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렘넌트 데이는 양심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후대를 지키자. 그리고 후대가 진짜 영적 싸움할 수 있는 이런 바탕을 깔아 나갈 수 있는 응답을 받아 나가자. 그러니까 지금 유초동부도 아침에 모이고 중고동부도 아침에 모이고 영상으로 지금 계속 모입니다. 영적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힘을 얻는 그 영적인 시간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고 어떻게 가는가, 그건 두 번째 얘기입니다. 제가 가장 관심을 두는 것은 제 영적 상태입니다. 이거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제가 가다가 제가 힘들면 저는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설교도 하기 싫고 사역도 하기 싫고 다 하기 싫은데요. 우리가 지쳐보세요. 영적으로 지쳐보세요. 다 하기 싫습니다. 도망가고 싶지. 중직자들은 도망갑니다. 근데 교역자는 도망도 못 가요. 왜? 이게 직장이라 어떻게 보면. 내가 힘들어도 설교해야 되고 힘들어도 신방해야 되고 힘들어도 사역 가야 돼요. 그럼 거기서 오는 갈등과 엄청난 이 고통스러운 이 마음은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내가 영적 상태가 딱 준비되어서 하나님께 그게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면 그 모든 것이 축복으로 바뀐 겁니다. 응답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저도 엄청난 영적 싸움을 합니다. 이런 영적 싸움을 통해 가지고 영적 흐름을 쭉 만들어 나가는 거죠. 이게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죠. 영적 흐름을 갖추어 나가는 거 진짜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예배 나오기 싫어도 예배 나와야 됩니다. 사회 가기 싫어도 사회 현장으로 갈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영적 흐름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기도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새벽 기도하기 힘들고 정식 기도하기 힘들고. 근데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 도전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의 자리로 가셨습니다. 진짜 이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리인 거죠.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린 지치고 때로는 다 피곤하고 다 놓고 싶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 가서 영적 힘을 얻을 수 있는 영적 흐름을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이걸 만들어냈단 말이죠. 그리고 3장 10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영적 관계입니다. 말씀이 임해도 아유 말씀하는갑다 라고 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고 이 말씀이 나에게 성취될 것을 기대하고,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간에 말씀을 정리해보라고 했습니다. 이 정리한다는 건 그냥 대충 정리해서 띄우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묵상이 될 만큼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게 정리예요. 이게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고 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내가 딱 듣는 그 사세, 그 말씀이 정리되어서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내게 먼저 전제되어 있는 거죠. 듣는 건 누가 못합니까?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면 귀가 없어서 못 듣는 겁니까? 주의 말씀을 듣는 자가 필요한 겁니다. 이 시대에. 자, 그리고 3장 19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우리는 이 말씀을 진짜 많이 외웠고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무엘의 렘넌트 여정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이 어느 날 이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어느 날 갑자기 된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이런 영적인 여정의 상태들을 쭉 이어오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이 사무엘을 영적인 지도자로 딱 세우신 겁니다. 이 시대를 이끌어갈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딱 세우신 거죠. 그래 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여러분 선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대언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선지자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무엘이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그 받은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가 되어져 가기 원하는 겁니다. 이게 어느 날 하루아침에 딱 되는 게 아니겠죠. 이런 것처럼 여정의 흐름들이 쭉 있어져야 어느 날 이 말씀이 나를 통하여 성취가 되는구나. 이게 우리에게는 진짜 느껴지고 응답으로 확인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후대가 세워져야 되고 이런 후대를 키우기 위한 여러분과 저희 인생이 되어져야 됩니다. 제자는 제자를 알아보고요. 복음 가진 자는 하나님이 영혼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영적인 원리가 맞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점검을 잘 해봐야 됩니다. 왜 나에게는 전도운동이 일어나지 않는가? 왜 나에게는 제자가 없는가? 왜 나에게는 이런 가슴에 담겨있는 후대가 없는가? 이 부분은 생각을 잘 해봐야 돼요.
결론 맺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상태를 바꾸는 집중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한 달 동안에 집중했습니다. 특별 새벽기를 통해서 집중을 깊이 했거든요. 그래서 정주행 하신 분이 21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진짜 감사하다. 근데 어떤 교회는 보니까 2월 달에 집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우스갯소리로 2월 28일밖에 없으니까 28번만 하려고 2월 달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씩 웃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1월 달에 보니까 명절도 끼 있고 막 그러니까 그냥 2월 달에 하자 이렇게 생각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집중을 며칠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영적 상태를 바꾸는 집중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1년을 살아가면서 그 31일은 우리가 집중하며 살아있게 한번 중심을 담아보자.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상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 인간 육체는 후퇴해서 갑니다. 힘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운동 안 해도요, 젊은 애들은 버팁니다. 나중에 운동 안 하잖아요, 무너져요. 영적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 그냥 분위기 따라서 그냥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홀로 딱 서 있으면 혼자 공허해집니다. 하나님 바라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상태를 바꾸는 이 집중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딱 앉아서 늘 아침에 하듯이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는 이 고백 하나가 모든 것을 회복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왜?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음부의 권세에 이기지 못하며 하나님은 천국 열쇠를 네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새벽기도 준비하면서 딱 앉아서 오늘 어제 준비했던 이 말씀을 어떻게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더 깊이 나눌 것인가 하면서 앞에 앉아서 짧은 묵상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 영적 상태를 바꾸고 나니 이 영적 집중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10일을 했어, 30일을 했어, 40일을 했어 이게 기준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는 게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 우리에게 실제로 역사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만으로 행복한 그리스도가 내 인생 모든 문제 끝냈구나. 우리에게는 수많은 그 문제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 그 영적 상태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게 사도행전 1장 1절이에요. 그리스도만으로 행복한 영적 상태. 우리는 그 어디나 하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부족해요, 저게 부족해요. 우리는 계속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자리가 가장 행복한 자리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죠. 사무엘이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엄마도 보고 싶고 아빠도 보고 싶고 이모도 뭐 삼촌도 보고 싶고 다 보고 싶은데 자기는 성전에 있어야 돼. 아직도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그 아이 아닙니까? 근데 이 사무엘이 어느 날 그리스도의 깊은 속으로 쭉 들어갔습니다. 이 제사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 아닙니까? 예배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로 행복한 속으로 쭉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길이 보이는 거죠. 사무엘은 길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선지자로 세웠는지, 나를 왜 제사장으로 세웠는지 길이 쫙 보이는 겁니다. 그게 1장 3절 아닙니까? 미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보여주지 않겠어요? 우리 후대가 이 길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주시고자 하는 그 길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위에 주시는 그 탤런트를 자기가 그 재능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재능을 주셨는지 그걸 봐야 돼요. 그리고 1장 8절 성령의 역사로 응답받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영적 흐름 속으로 쭉 들어가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하나님 주신 언약을 딱 붙잡고 강단을 붙잡고 진짜 기도하면서 그 공동체가 하나가 딱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통해야 되냐? 강단으로 통해야 돼요. 말씀으로 통해야 됩니다. 저는 항상 교회 문제가 생기고 내 인생에 딱 고민을 끌려 딱 생기잖아요. 강단으로 딱 돌아갑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 주간 메시지로 딱 돌아갑니다. 그 다시 펴고 묵상 전체를 딱 해봅니다. 저는 하나를 가지고 계속 생각하면서 가거든요. 근데 뭔가 문제가 생각이 딱 오면 다시 펴요. 그러고 그걸 다시 한번 되뇌이면서 갑니다. 그럼 그 속에 뭐가 있냐? 답이 딱 나와요.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됩니다. 우린 대부분 문제와 어려움이 오면요, 자기 중심과 생각으로 딱 가가지고 빨리빨리 결정해버립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를 바꾸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근원 치유가 되어야 됩니다. 이 근원 치유란 말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구나. 다른 것 사실은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감사한 인생이구나. 저는 지난 주간 합숙 참여하면서 제 이 전도운동의 그 약 30년을 돌아봤어요.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구나. 진짜 내가 그리스도가 없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 어제 저녁에도 제 집사람과 포럼하면서 진짜 우리가 이 그리스도가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 우리가 어떻게 이 자녀를 키워나가고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냐. 이런 포럼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근원적인 치유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필요하고요, 저거 필요하고요. 그런 근원적인 치유가 아니잖아. 뭘 받아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구원받는 게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게 근원적인 치유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진짜 이 구원의 은혜만으로 감사하고 감격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길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하냐? 나에게 이르기를,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르기를 하면서 이 운을 딱 떼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가 너에게 준 그 은혜가 네게 족하다. 더 이상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이 메시지인 거죠. 자기는 지금 문제가 많아. 아파. 힘들어.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심이라 하신지라. 내가 약하기 때문에 이게 온전해지는 그 루트가 되는구나. 나의 질병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는 그 길이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그 시각에 대한 다른 관점으로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문제 있지 않냐? 그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라 그걸 네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는 길이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바울이 생각을 바꿉니다.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딱 말씀하시니까 내가 도리어 기뻐한다 라고 하면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약한 것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가지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주목해야 돼요. 우리는 바울이 시대적인 인물이라 생각해서 참 진짜 완벽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문제가 많은 거죠. 여러 가지 약한 것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 여성 성도님들이 착각하는 게 유목사님하고 같이 살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은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좀 살아보세요, 여러분. 유목사님이 약한 거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시대적인 종으로 세워가지고 메신저로 세워서 이 전도운동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지, 그분도 약한 게 많단 말이에요. 한간에 들리는 얘기는 성질을 자주 내신다,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은혜와 축복이 큽니다. 우리가 다른 거 쳐다보지 말고 그 약한 거 쳐다보지 말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신, 진짜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여러 가지 연약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 아니냐. 근데 하나님이 내가 알고 보니까 이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하는, 그 약한 것을 통해서 나를 온전하게 하는 그 길이 내가 가진 이 연약함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각도가 달라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영적 상태를 바꾸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 은혜 속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마음껏 누리고 영적 상태를 바꾸는 여러분과 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